고장이 났다 그 말입니다. 고장 나면 정비소 가서 고쳐야 되겠죠? 내 신앙이 지금 고장 났어. 안 믿어져. 잘 모르겠어. 그럼 여러분 고장난 신앙생활 한다 그 말. 제가 이제 목사니까 정비소 가면 정비 사장님 있는 것처럼 저한테 개인적으로 한번 상담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한번 해보세요. 세 종류의 기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없는,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귀하고 복된 무기를 주셨습니다. 이 귀하고 복된 무기는 쓰면 쓸수록 강해지고 능력이 있는 무기입니다. 그 무기가 바로 기도의 무기입니다. 기도. 저에게 기도의 무기 주셨고, 여기는 여러분들에게 다 기도의 무기 주셨고,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기도의 무기 주셨고, 전 세계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기도의 무기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무기를 잘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의 무기를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기도의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기도의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기도의 무기가 활용되고 사용되고 능력 있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기를 기뻐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많은 말씀을 하시고 좋은 일들을 많이 했지만 예수님이 직접 기도하셨어요. 직접. 새벽부터 여기저기서 혼자 다니시면서 또 제자들하고 함께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성경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가르치면서 기도에 대한 많은 귀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가르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시편 116편 1절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길을 내게 기우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얼마나 고마워요. 하나님이 24시간 365일 내 죽을 때까지 계속 귀를 기울이고 있답니다. 여러분 아무리 친한 사람, 가족이라도 친구라도 밤 2시에 밤 3시에 잠자고 있을 때 전화 계속하면 나중에는 원수가 되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밤 2시고 3시고 새벽이고 낮이고 밤이고 길거리 걸어가면서까지 교회에서도 기도하면 항상 귀를 기울이시면서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왜 기도 소리가 안 들리지? 왜 얘가 일주일 내내 가는데 나한테 뭐라고 얘기를 안 하지? 나 얘를 도와주고 싶은데 그런 사람 되면 안 돼.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고 모레도 기도하고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무시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평생에 기도하겠습니다. 이 평생이란 말은 어릴 때부터 청년을 지나서 장년을 지나서 노년이 돼서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계속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어려울 때도 기도하고 잘 될 때도 기도하고 병들었을 때도 건강할 때도 있을 때도 없을 때 높을 때도 낮을 때도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6장 24절 읽어봅시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었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예수 이름을 몰랐어요. 아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가서 예수 믿는구나 그 정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이제까지는 나 예수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는데 이제부터는 너희가 나 예수 이름으로 열심히 구해봐라. 그러면 너희들이 그 구한 것을 받게 될 것이고 받으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게 기도 응답의 기쁨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 응답의 기쁨을 많이 경험하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그 기도의 응답으로 나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그런 간증과 경험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을 더 깊이 믿을 수 있습니다.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이 뭡니까? 어려운 문제 당했을 때. 여러분 어려운 문제 당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어려운 문제를 당해서 사람 만나러 갑니까? 술집으로 갑니까? 뭐 바람 쐬러 갑니까? 그러지 말고 어려운 문제 당하면 누구를 불러라? 하나님을 불러라. 여러분이 어려운 문제 당한 것은 역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을 찾아라 하는 뜻이 있어요. 네가 등 따숩고 배부르고 만사가 잘 되면 나 안 찾는다. 네가 지금 어려움을 당한 것은 네가 나한테 와서 내 앞에 기도하라 하는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어려움 당했을 때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죄짓지 말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어떻게 건진다고 그래요. 건지는 거 뭐예요? 구렁텅이 빠진 사람 건져주시죠. 건져서 응답을 줄 텐데 그 환난이 변하여 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간증되게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환난이 영화롭게 된다 이 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환난 당해서 당황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물러가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여 환난이 변하여 간증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5절을 보면 세 종류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8장에 15절까지 보면 세 사람이 나옵니다. 나병 자, 옛날로 말하면 문둥병이라 그래요. 한센병 걸린 사람이 나와 있어요. 또 로마 군인 장교 백부장, 100명의 부하를 통솔하는 장교 백부장, 그리고 14, 15절에 베드로의 장모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 결혼했던 모양입니다. 결혼했으니까 아내가 있고 아내의 어머니 장모님이 계셨다는 걸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병 자가 된다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는 하늘에 벌을 받은 사람이다. 하늘이 버리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럼 우리 나병 자가 되면요, 정상적인 사회생활, 정상적인 가정생활, 정상적인 직장생활,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만약에 나병 환자 같은 사람이 나타난다고 보기도 흉하고 혹시 나에게 옮겨붙지 않을까 걱정도 되고 어떻게 같이 밥을 먹고 살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끼리 저 외딴 곳에 굴 속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갖다 주는 음식을 겨우겨우 연명하면서 죽지 못해 사는 사람이 나병 환자였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나병 환자도 가족들과 떨어져서 소외 가운데 죽지 못해 살고 있는데 왜 어머니가 나를 낳으셨을까? 그런 원망도 생겼을 것이고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병을 주었을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고 자살 충동도 느끼고 자살을 하려고 얼마나 노력해봤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됐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은 누구든지 다 용납하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거기다가 말로만 입으로만 아니라 변화시켜주시고 고쳐주신다는 소문을 듣고 이 나병 환자가 용기를 내서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만난 이 사건은 예수님만 혼자 있는 장소에 1대1로 만난 게 아니고 예수님의 산에서 내려오실 때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 주위에 에워싸면서 같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한다든지 그 많은 군중 앞에서 나타나면 돌멩이를 가지고 맞기도 하고 몽둥이 가지고 쫓아내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렇게 하다가 죽어도 살인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주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려 간구합니다.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면서 보니까 진짜 얼굴이 이그러지고 손가락이 잘라지고 눈썹이 빠지고 흉한 나병 환자가 와서 엎드려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돌멩이를 들고 때리려고 했을지 모릅니다. 그때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울먹거리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 나는 예수님이 나 같은 이 나병을 고쳐줄 걸 믿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지 않고 나를 보호해주지 않으면 나는 저 군중들에게 돌멩이 맞아 죽습니다. 나는 목숨을 걸고 왔습니다. 주님, 주님이 뜻이라면 이까짓 나병도 예수님은 고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왔으니 내 인생, 내 목숨 주님께 맡기고 기도합니다. 주님이 보니까 나병 환자가 왔는데 너무 불쌍한 마음이 생겨서 그에게 손을 딱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깨끗함을 받아라. 오늘 여러분 인생이 깨끗해지기 바랍니다. 마음이 달라지기 바랍니다. 생각이 달라지기 바랍니다. 가정이 달라지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은혜를 주시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불치와 같은 나병 환자, 그 다음에 약으로도 안 되고 병원으로도 안 되고 수단 방법으로 어떤 방법으로 고칠 수 없는 나병이 갑자기 깨끗하게 물러가고 어린아이 살같이 아주 보들보들하고 야들야들 깨끗한 살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오래 걸리지도 않았어요. 뭐 몇 시간 걸린 것도 아니고 며칠 걸린 것도 아니고 몇 달 걸린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아라. 성경 보니까 즉시 그가 깨끗하여지니라. 여러분, 이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내 문제를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나고 삽니다. 여러분, 그 문제 가운데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내 범위를 뛰어넘는 문제도 많이 만납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내가 힘을 다하여 해결하지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가서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성경에 보면 자기 문제를 직접 가지고 나가서 은혜 받고 변화받은 사람이 성경에 많이 구약부터 신약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나라는 사람 보세요. 결혼한 지 오래됐는데 아기가 없었어요. 아기를 그렇게 갖고 싶은데 둘째 부인은 들어왔는데 애를 잘 낳는단 말이에요. 얼마나 남편한테 미안하고 둘째한테 핍박받고 시댁 식구들한테 눈치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때 한나가 잘한 게 뭡니까? 남편하고 부부싸움 하지도 않고 둘째 머리카락 붙잡고 싸움하지 않고 친정으로 보따리 싸우고 가버리지 않고 하나님 성전을 찾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한나의 태를 열어서 아들 중에 아들인 최고의 아들 사무엘을 태어나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그 한나가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사무엘이 태어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아니 다른 사람을 통하여 태어나게 했을지 모릅니다. 이게 직접 내가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예입니다. 이사야 38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됐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왕이여 이제 하나님 말씀하기를 왕이 얼마 있지 않으면 죽는다니 왕자리를 정리하시고 죽을 준비하시고 유언하시고 마음을 단단히 잡수십시오. 죽는다니까 죽는 거잖아요. 그리고 떠나갔어요. 히스기야 왕이 왕의 옷을 다 벗어 내려놓고 문고리를 잠그고 혼자서 독방에 들어가서 벽을 바라보면서 엉엉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전에 진실과 성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것을 기억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주옵소서. 엉엉 울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이사야에게 임했습니다.
이사야야, 내가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았고 히스기야의 길을 들었노라. 너 다시 가서 그에게 내 말을 전하라. 하나님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전하기 원합니까? 내가 그의 병을 고쳐줄 것이고 내가 그의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줄 것이고 이 나라를 지켜 평화롭게 만들어준다고 말씀해라. 여러분, 기도 한번 확실해서 병이 고침받았어요. 여러분도 병 고침받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로 확실하면 돼요. 확실히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 한번 해보세요. 주님이 모른 척 하겠습니까? 부모도 애가 눈물을 흘리면서 뭐라고 말을 하면 마음이 찡해가지고 주고 싶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냥 버리겠어요? 주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일 겁니다. 그래서 기도 한번 확실히 해가지고 거기다가 15년을 더 살아버렸어요. 여러분, 1년 더 산 게 어딥니까? 옛날에 재벌된 사람이 그렇게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누워가지고 몇 년을 고생하다 갔잖아요. 그분이 1조를 내놓고 나 1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2조 줄 테니까 2년만 더 살게 해줘도 그럴 판이지 않습니까? 근데 의술로도 안 되잖아요. 근데 히스기야 왕은 눈물로 간절히 기도해서 15년을 더 살아버렸어요. 할렐루야. 기도 한번 확실하게 해서 여러분 병도 날아가 버리고 여러분 생명도 연장되는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왕인데 옆에 나라가 자꾸 쳐들어올라오는 걸 내가 다 막아주지 마. 걱정하지 마. 네 놈들 이 나라를 건드리는 나라는 내가 가만 안 두겠다고. 하나님 뭐 하는데 누가 쳐들어오겠어요. 여러분이 기도 한번 멋있게 하면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을 함부로 넘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이 민족을 살리는 애국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직접 기도, 직접. 바디메오가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고 거지였습니다. 깡통 붙잡고 있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소리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와서 조용히 해, 시끄러워, 재수없게 떨지만. 이번 기회가 아니면 언제 내가 예수님 만나겠니? 온 몸을 다해서 목이 쉬도록 젖먹던 힘을 다해서 창자가 흔들거리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고 저가 나를 부르는구나, 데려오너라. 제자리에 와서 바디메오가 얘기했습니다. 예수님도 찾는다, 가자. 그가 입고 있던 거지 옷을 던져버리고 예수님에게 더듬거리며 찾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니? 주여, 내가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눈이 껌뻑껌뻑하면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눈이 활짝 열리면서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을 보고 세상 모든 사물을 바라보는 2.0 이상의 시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아보고 이제 여리고성 떠나서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게 바디메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병환자, 한나, 히스기야 왕, 바디메오, 거지, 이런 사람들이 다 자기 문제를 가지고 열심히 기도해서 인생이 변화되고 운명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됩니다. 한번 합시다. 기도는 운명을 변화시킨다. 사주팔자 탓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한나가 기도 안 했으면 어떻게 됐어요?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지 않고 여봐라, 나 죽는다, 관 갖다 놔라, 배옷을 준비하라고 죽었을 거 아니에요. 바디메오가 내 팔자에 무슨 눈 뜨는 거거든요. 깡통이나 붙잡고 동냥이나 다 살자. 만약 기도 안 했으면 그 사람은 거지 깡통 붙잡고 살다 갔을 거예요. 눈도 못 뜨고. 나병 환자가 아유, 나 같은 천벌을 받은 이런 나병 환자 고침받으실까? 아유, 나 이제 살다 죽는다. 그러면 그 사람 나병 고생하면서 원망하다 갔을 거예요. 다 기도해서 응답받고 변화받고 간증하는 복된 인생이 됐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문제 가지고 있을 때 끙끙 앓지 말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기를 축복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게 직접 기도라고 그래요. 근데 이 직접 기도의 단계에서 우리가 이제 중보 기도의 단계로 그 다음을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백부장이 나와 있는데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군대로 말하면 소대장이 있고 중대장이 있고 대대장이 있죠. 한 중대장 정도 되는, 지금으로 말하면 중위 정도 되는 장교란 말이에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로마 군대 장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립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심히 고통을 받고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이 사람이 나오게 된 이유가 뭡니까? 자기 문제 때문에 나온 게 아니에요. 백부장 자기가 중풍병 걸려도 고통을 받아서 기도에 따르면 직접 기도한 건데 자기는 건강하단 말이에요. 근데 옆에 있는 자기 집에 있는 종, 하인이 중풍병으로 심히 고통을 받고 괴로워하는 걸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사랑을 안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자기 가족도 아닙니다. 자기 친한 친구도 아닙니다. 자기가 아는 무슨 친척도 아닙니다. 종입니다. 종. 그 당시 2000년 전에 종이라고 하는 건 노예입니다. 노예는 생사여탈권이 주인에게 있습니다. 결혼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주인이 허락해야만 그 허락된 사람하고만 결혼을 해야 됩니다.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인이 그냥 내팽개쳐버리고, 지금으로 말하면 퇴직금 얼마 주고 그냥 보내버리면 되는 거예요. 바쁜데. 그런데 이 백부장이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주님께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자기 문제도 아니에요. 노예 문제 가지고 찾아왔어요. 이때의 광경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8장 5절 6절.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지금으로 말하면 옛날에 일제시대 때 일본의 군인 장교가 군복을 입고 칼을 차고 시골에 있는 어느 이름도 없는 목사님 앞에 무릎을 딱 꿇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목사님, 제 집에 있는 종이 중풍병으로 심히 고통을 받고 죽어갑니다.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일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 장교란 놈이 하는 짓이 완전히 자존심 상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식민지 나라의 시골 이름도 없는 목사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모든 계산을 내려놓고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예수님 믿음 가지고 찾아와서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이걸 중보기도라 합니다. 중보기도. 중보기도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제3자, 저 사람 사이에 내가 끼어들어가서 저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내 문제가 아니에요. 저 사람 문제. 저 하인이 중풍병으로 고통받는 그 문제를 내 자신의 문제인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저 사람 대신하여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이게 중보기도입니다. 자, 8절부터 9절 한번 읽어봐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가서 고쳐주마, 가자 그랬어요. 이제 찾아온 것도 대단하니까 가서 고쳐주마. 8절 9절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군인의 정신이 뭐냐면요, 질서와 복종이고 순종입니다. 위에 있는 상관이 얘기하면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상관없어요. 그 상관의 말에 따라야 된다면, 이 군대 질서잖아요. 만약에 군대가 그게 없으면 개판이 돼버릴 거 아니에요. 중대장이 돌려가 보러 하는데 저 밑에 있는 일병이 나 안 가? 나 집에 갈래?
당신들이 나가. 그러면 그냥 어떻게 싸우겠어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대통령으로 쭉 내려와가지고 내 위에 상관이 뭐라고 하면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군인이니까 군대 정신이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 예수님 바쁘시고 높으신 분인데 우리 집에 꼭 오실 필요는 없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은 지금 예수님 모시려고 얼마나 노력합니다. 예수님 좀 우리 갑시다 이럴 판인데 백부장은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해주십시오. 주님이 말씀하면 그게 이루어진다. 나는 그걸 믿고 왔습니다. 저는 군인이기 때문에 제 상관이 저한테 명령하면 제가 그대로 따릅니다. 제가 또 장교이기 때문에 부하에게 명령하면 그 사람이 그대로 따릅니다. 너 이리 와 그럼 이리 오고, 너 저리 가 그럼 저리 가고, 내 종도로 물 가져와 그럼 물 가져오고, 옷 가져와 그럼 옷 가져오고, 그대로 따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고 그리스도 메시아인데 뭐 오고 가실 거 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는데 누가 이 세상에 어떤 존재가 예수님 말씀에 반항하겠습니까? 예수님 한 말씀만 해주세요. 놀라운 고백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 어떤 반응을 보이나 보세요. 마태복음 8장 1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네. 예수님이 백부장의 신앙의 고백을 듣고 놀랐다 그랬어요. 감동을 받아요. 감동. 여러분도 주님을 가끔 가다가 감동시키기를 바랍니다. 가끔 가다 좀 이게 주님 마음이 흥분되도록. 너 같은 교인이 많지 않다? 양문교회 같은 교회가 어딨니? 내 마음에 쏙 든다. 그만이 좋겠어요. 숫자가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건물이 좋고 나쁜 거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마음에 감동을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칭찬했잖아요. 예수님의 칭찬받는 것보다 더 큰 칭찬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목사지만 주님이 저를 보고 강 목사 너 참 잘한다 칭찬하면 나는 성공한 겁니다. 성공. 근데 예수님이 저를 보고 너 엉터리야 너 별로야 그럼 나는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칭찬받읍시다. 누구에게 칭찬받아요? 예수님에게 좀 칭찬받아요. 다른 사람이 칭찬한 것도 중요한데 예수님이 칭찬하셨어요. 그러면서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생각이냐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천국이 다 예약되어 있는 사람이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난 자체가 선민이고 축복받은 백성이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들이다. 그럼 우리는 천국에 다 가게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거 아니야 이 사람들아. 너희들 가운데서도 믿음 없는 사람들, 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게 뭔데? 무슨 뜻이에요?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그 대신 동양인이나 서양인이나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 백부장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나아오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천국에 가게 되고 앉게 될 것이다 했어요. 여러분 천국에 아브라함 가 있죠? 이삭 가 있죠? 야곱 가 있어요. 분명히 그분들은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천국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도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의 기도가 중복이더라. 주님이 말씀한 다음에 백부장을 바라보고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이 직접 집에 가지도 않았어요. 안수하지도 않았어요. 네 이름이 뭐니? 너 얼마나 기도했니? 너 성경 좀 아니? 금식 좀 했니? 그런 얘기도 안 했어요. 여러분 이 백부장의 하인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잖아요. 제가 어느 날 성경 보니까 남종이란 말도 없어요. 여종이란 말도 없어요. 옛날에 저 초신자 때는 남자려니 하고 봤어요. 근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거 구별하지 않아요.
남자든지 여자든지. 그러면 이 중풍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즉시로 나와서 일어났는데 누구 때문에 이 은혜를 받게 됐죠? 백부장 때문에. 백부장의 중보기도 때문에. 집에서 누워서 소대변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고 끙끙 앓고 있는 나병 환자는, 이 중풍병 환자는요, 지금 믿음도 없어요. 기도도 할 줄 몰라요. 아픈데 무슨 기도가 나와 있어요. 원망만 나올지 모르지. 근데 순전히 그 주인을 잘 만나서 백부장의 중보기도 때문에 그 중풍병자가 깨끗하게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중보기도라고 그래요. 여러분의 기도가 개인적인 나를 중심으로 한 기도에서 좀 더 발전해서 여러분만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북한 땅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크라이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중국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세계를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중보기도라고 해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했는데 기도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면 자기만 놓고 맨날 기도해. 하나님 차비 없어요. 하나님 옆구리가 쑤셔요. 하나님 쌀이 떨어져가요. 10년 20년 가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면 신앙이 항상 어린아이에서 머물러. 어린아이. 여러분도 문제가 있지만 더 급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더 어려운 사람이 얼마나 기도 제목이 필요하겠어요. 여러분이 기도로 선행을 베푸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합시다. 기도로 구제하자. 우리가 물질로만 구제하는 것만 아니라 기도 구제. 저 사람 기도할 줄 모르니까, 하나님 모르니까, 문제를 안고 있는데 어찌할 모르니까 내가 저 사람을 대신해서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해 줍니다. 기도 구제. 제가 사용하고 나서도 참 좋은 말이네요. 할렐루야. 물질 구제가 아니라 기도. 나 이거 배운 거 아니에요. 지금 성령께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기도 구제합시다. 옆에 분들에게 시작. 서로 기도로 구제하세요. 밥 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 구제가 더 중요합니다. 제가 초신자 때 성령 연회 받고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 목사님이 주의 종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뭐 주의 종들을 위하여 기도할, 또 뭐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건 뭐 오래 다니던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막 열심히 하겠지만 나는 내 기도가 바쁜데 뭔데 교회까지 목사님까지 기도 안 했어요. 그때 내가 기도한 건 내 문제하고 우리 어머니 구원받는 거. 난 1년 정도 지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 교회를 다니는 한, 이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한, 이 교회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님이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한다든지 성경에 있는 걸 안 가르친다든지 또 잘못된 것을 가르치면 누가 손해입니까? 내가 손해잖아. 내가. 우리 어머니가 밥을 잘해주면 내가 복을 받고 도움을 받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밥을 안 해주고 반찬을 안 만들어주면 내가 손해진 것처럼. 내가 이 교회를 안 다니면 몰라도 내가 이 교회를 다니는 한 목사님의 건강, 목사님의 설교, 목사님의 영역, 목사님의 가정, 내가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저 목사님한테 내 신앙의 지도를 받는데 목사님이 잘못되면 나에게 큰 영향이 있겠구나. 이걸 깨닫고 나서 그다음에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하여, 더 나가다 보니까 한국 교회를 위하여.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북한 땅이 또 생각나잖아요. 불쌍하잖아요. 그 사람들 놓고 또 기도하게 되고, 또 세상에 많은 배고픈 사람들,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들, 아주 눈물에 골짜기를 사람 이제 머리에 떠오릅니다. 그럼 한마디씩 해주는 거예요. 이걸 중보기도라. 우리 욥기서 42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 낳아주신지라.
욥기사가 1장부터 42장까지 있는데 욥이 사탄의 시험을 받아서 자식들도 죽고 돈도 다 날아가 버리고 자기 몸에는 막 불치의 병이 걸리고 아내는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그냥 도망가 버리고 외롭고 외로울 때 친구랍시고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도 마음에 드는 얘기가 없어요. 뭐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도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가 쭉 나오다가 마지막 부분에 가서 하나님하고 직면합니다. 하나님하고 대면해. 여러분,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이런 일 만나고 저런 일 만나도 해결 안 되면 누구 만나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으면 하나님을 직면하세요. 하나님 만나면 해결돼요.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 듣면서 욥이 깨닫고 회개하고 변화를 받으면서 42장 10절 귀한 사건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욥이 그의 친구들 위하여 기도할 때 자기가 자기를 놓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자기도 지금 죽겠어요. 불치의 병에 걸리고 재단 날라가고 자식도 없고 아내는 도망가고 한숨만 나오는 죽지 못한 상황에서도 자기 살려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친구들을 위하여 먼저 중보기도 하셔요. 그렇다면 순서를 보세요.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어떻게 하고 돌이키시고 누가 돌이켰어요? 하나님이. 욥의 공경이 풀린 다음에 욥이 여유가 있어서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한 게 아닙니다. 나도 내 문제로 코가 석자가 빠져가지고 지금 죽을 맛인데 친구들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욥의 공경을 바꿔주기 시작했어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소유보다 2배로 갑자기 더 복을 주시고 마지막 해피엔딩으로 아름다운 결론으로 욥기가 끝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 있나요? 답답한 문제 있나요? 내 인간적인 해결되지 않은 능력 밖에 있나요? 그것도 기도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거 그 문제 하나님께 맡기고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생각하면서 기도해 주는 여러분 되게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풀어준대요. 하나님이 열어준대요. 어느 목사님이 어느 날 막 눈이 쑤시고 아프고 막 고통스럽더래요. 그래서 이 눈에다 안수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눈병은 떠나고 고통은 떠나가고 깨끗이 나아라. 아무리 소리를 쳐도 이게 안 낫더래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생각이 떠오르게 하냐면 너 일주일 전에 너한테 안수 받으러 온 그 눈이 고통받은 사람 있지? 생각나더래. 눈에 암이 걸린 사람 있대요. 눈에도 암이 걸리는 모양이에요. 눈이 암에 걸려가지고 눈이 막 이상하게 되고 고름이 나오고 보기도 흉한 그런 교인이 와서 목사님 눈이 아파요. 기도 좀 해주세요. 교인들이 몇 명 줄 서 있고 많으니까 뭐 그냥 어떻게 오랫동안 기도도 못 하잖아요. 한 1분 정도 기도하고 그 다음 사람. 근데 그 자매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 자매를 놓고 기도했대요. 내 눈 내려놓고 자매를 놓고 하나님 그 자매 눈이 고통스럽습니다. 주님 그 자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자매 눈을 예수 이름으로 고쳐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실어서 기도해 줬더니만 목사님 눈이 그냥 스르르 하고 났더랍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는 그냥 알아서 응답해 주는 경우만. 이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내 문제를 놓고 내가 직접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 문제를 놓고 자기가 기도도 안 한 교인도 있어요. 그거 뭐 저 밑이니까 뭐 말할 것도. 여러분 문제를 놓고 여러분 직접 많이 기도하세요. 그 나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다 듣고 계시니까. 그 다음에 내 문제를 놓고 내가 기도하면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북한 땅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그 복을 넓혀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야, 네가 많이 컸구나. 여러분, 몇 살밖에 안 되는, 서너 살밖에 안 되는 애는요, 자기만 하래, 자기만. 자기가 뭐 좋아하는 거 주면 좋아하고, 자기 좋아하지 않는 거 주면 싫어하고, 막 울고 불고 야단법석 하잖아요. 그리고 애가 이제 어느 정도 크게 되면 엄마를 생각해요. 아빠를 생각하고, 형제를 생각하고, 응? 이웃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컸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중보 기도를 하는 사람은 신앙이 어느 정도 자라 올라왔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8장 14절 15절에 보면 이제 베드로 장모가 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시고 집에 가보니까 베드로 장모란 사람이 열병으로 아주 끙끙 앓고 혼수 상태에 있고 식은땀 흘리고 막 죽어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장모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고쳐 주었어요.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기도했단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 장모 어른이요, 오랫동안 열병으로 혼수 상태에 빠져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 죽을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 고쳐주세요. 그래서 고쳐주겠죠. 근데 베드로가 기도했단 말이 없잖아요. 14, 15절에. 예수님이 고쳐줬단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열병을 꾸짖고 손을 잡아 일으켰더니만 건강해져서 이 베드로 장모 어른이 수종들더라는 말이 나와요. 수종들더라는 말이 뭐냐면 식사 대접했다. 차를 대접하고 건강 회복됐으니까.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베드로가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생각. 예수님이 나병한 자도 고쳐주고 백부장 하인도 고쳐주고 많은 병자를 고쳐주고 자기가 봤잖아요. 옆에서 봤으니까 생각으로 예수님이 그냥 우리 장모 어른도 그냥 고쳤으면 좋겠다 말은 하지 않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을 주님이 아셨는지 마음을 헤아렸는지 그 예수님이 가서 베드로 장모를 일어나라 해가지고 고쳐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 단계의 기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왜 베드로 장모의 이 문제를 해결해주고 베드로 가정을 슬픈 가정에서 웃음의 가정으로 바꾸었을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한번 합시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자. 여러분, 나병 환자는 이제 초신자같이 왔잖아요. 백부장도 그냥 초신자같이 왔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가지고 사람 낚는 어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이게 단수가 높은 기도응답입니다.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한 걸 들어봤어요. 야, 오늘 등심이 참 먹고 싶다 생각을 했대요. 그러면 그날 등심 먹는 일이 생긴답니다. 하나님, 등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 안 했는데, 목사님, 오늘 좋은 일이 생겼는데요, 목사님 등심 한번 같이 식사하고 싶어요. 야, 신기하죠?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입으로 말도 안 했는데, 마음만 먹었는데, 생각만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다 갖다 줘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려면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하고 사이가 좋아야 돼요, 나빠야 돼요? 좋아야 돼요. 동행해야 돼요. 조그마한 어린아이들이 염려 걱정하지 않습니다. 기적인 어디 생길까? 학교는 어떻게 갈까? 등록금 낼까? 옷은 어떻게 생길까? 잠은 어디서 잘까? 밥은 어떻게 먹을까? 우리 애들이 걱정 안 해요. 막 뛰어다니고 좋아요. 할렐루야. 뛰어다니고. 응? 엄마 아빠가 다 잘해주니까. 엄마 아빠가 다 알아서 해주니까. 걔 옷 필요하면 옷 갖다 주지. 밥 먹을 때 밥 갖다 주지. 안 먹는 나라가 또 쫓아다니면서 먹이고 말이지. 응? 때가 되면 유치원 보내주지. 때가 되면 학교 보내주지. 가방도 사다 주지. 침대도 갖다 주지. 부모가 다 알아서 잘해. 왜? 내 자식이니까. 군대 가는 아들을 보낼 때 어느 부모가 아들한테, 야, 너 군대 한 2년 동안 훈련받고 근무하는데 쌀이 부족하겠다. 쌀 몇 가마 실려 보냅니까? 옷을 갖다 20벌 사가지고 같이 배낭에 보냅니까? 신발 보내줍니까?
아니에요. 나라에서 다 책임질 걸 믿고 그냥 군대 보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믿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문제 다 알고 있어요. 다. 내가 기도해야만 알고 기도 안 하면 모르고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네가 얘기하는 거 얘기하니까 내가 알았다. 그동안 네가 얘기 안 할 때 나도 몰랐어. 미안하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자,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다 지금 알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6장 8절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한번 합시다. 아버지께서 아신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불신자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니까 지 노력으로, 지 열심으로, 막 최선을 다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뛰어다니다가도 쓰러지기도 하고 병원에 갔다 하기도 막 그렇게 살지만, 너 그렇게 하지 마. 하나님 다 알고 있어. 걱정하지 마라. 응?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 걸 다 알고 있어. 마태복음 6장 32, 33절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염려, 근심, 걱정하는 것은 불신자들이 하는 거래요. 하나님 없으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뜻이에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다시 한번 합시다. 하늘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 다 아신다.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게 있어요? 사람은 몰라. 남편 내 속 몰라. 아내가 내 속도 모르고, 친구도 나 모르고, 목사님도 여러분 다 모르고, 여러분도 나 모르지. 근데 하나님은 다 내가 뭐가 필요한지, 내가 무슨 소원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 하나님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해 주시려. 누가 더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열의 노력을 했는데 하나님은 20, 30, 50으로 더 플러스 알파 해준답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 살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뭘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 뭘까? 하나님을 이렇게 흐뭇하게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줄 때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응답입니다. 베드로가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기도 안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알아서 고쳐줬잖아요. 베드로의 근심을 멀리 보내버렸단 말이에요. 왜? 주님 기쁘게 하니까, 주님과 동행하니까, 주님 사역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간증하다 많이 있는데 제가 어떻게 일일이 다 기도하겠어요? 근데 때로는 하나님이 내가 기도 안 했는데도 하나님이 알아서 다 이렇게 밀어주기도 하고, 갖다 주기도 하고, 열어주기도 하고, 만나기도 해주고, 은혜를 베풀어 줄 때도 많아요. 오늘 3가지 기도를 배웠어요. 내가 직접 기도하자. 시작. 여러분 문제를 놓고 직접 기도하세요. 그것도 안 하는 사람은 신앙의 낙지자들. 기도 안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건 완전히 신앙의 초보도 안 되는 사람들. 아니, 내가 지금 문제 당했는데 왜 기도 안 해요? 나병 환자 같이 기도하란 말이에요. 이렇게 바디메오 같이, 시시기야 왕 같이, 한나 같이 기도하세요. 2번째, 나의 범위를 뛰어넘어 이웃을 위하여 중보기도하자. 자, 한번 해보세요. 중보기도하자. 나만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 서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더 나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받자. 시작. 이 3개의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경험되고 간증되고 축복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69장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우리 주께 맡기세 적게 고함 없는 곳 복을 받지 못하네 할렐루야 오늘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대도 없는 사람 누군가 분일 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칭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지고 결심 오늘을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 참된 위로밖에 다시 한번 죄짐 맡은 죄 예수님 좋은 예수님이십니다. 걱정 근심 무거운 우리 주께 맡기세 적게 고함 없는 복을 받지 못하네 할렐루야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어지럽게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칭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래 아멘 계신 걱정 무거운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지고 결심한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 자 우리 다같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면서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주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주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주의
응답을 간증하며 살게 하옵소서. 나병한 자가 버림받은 인생이 예수님께 목숨을 걸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깨끗이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맹인된 바디메오가 소리 지르고 기도함으로 눈이 떠졌습니다. 시스기야 왕이 죽게 됐을 때 간절히 기도함으로 살아나는 은혜를 받고, 아버지 한나가 불임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함으로 사무엘 같은 귀한 아들을 선물로, 아버지 백부장이 하인의 문제로 찾아와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 멀리 떨어졌던 백부장의 중풍병든 하인이 벌떡 일어나고 치유함받고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중보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주여,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 우리의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우리 성도들, 한국교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저 북한 땅, 세계 열방의 민족, 아버지 어려움에 처한 많은 인생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베드로가 기도하지 아니했으므로 예수님이 알아서 베드로 장모병을 고쳐주므로 베드로의 무거운 짐을 벗어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주님이 알아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 아시는 주님 때를 따라 해결해 주시고 주님의 영광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뿐입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기쁘게 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시고 알아서 열어주시고 알아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 고함 없는 곳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줄을 모를까. 죄염 걱정 모든 죄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만 기도 드려 아래서 이런 진실하신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고 근심 걱정 무거워 아니 진짜 누군가. 저는 우리의 주께 기도드리시. 세상 친구 멸시야 너를 소원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려신 참는. 다시 한번 합시다. 죄짐 맡은 어찌 좋은 걱정 근심 무거워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보아 먹는 곳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줄을 모를까. 죄악 걱정 모든 게 없는 사람 누군가. 배난 천한 우리의 세상 친구 찾아볼 수
저는 우리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증거낼 수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 위로받겠네. 하나님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귀를 내게 항상 기울여 듣고 계심으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기를 결심합니다. 우리 모두의 간증이요 고백이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한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아니 주님,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은혜 주시고 응답 주시는 복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귀한 말씀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에게 이 세 가지 기도가 경험되고 간증되기를